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서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읽는 습관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습관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늘 말씀 속에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정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왜 모여야 하냐 하면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교회는 자꾸 모이라고 할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이는 이유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본문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했던 그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냐면 모여라. 모여서 함께 예배해라.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적 상황과 늘 대치되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뭐하러 모이냐? 어렵고 힘든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이들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냐? 하는 것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느새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님의 명령이 모이라 하셨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안에 이런 상황인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모일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있죠. 모든 사역들, 그리고 사명들, 목회자들도 목회하는 모든 것도 교회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일들도 하나로 귀결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모이는 데 힘쓰도록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교회가 맨 처음에 태동하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이라 했다는 거예요. 모이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요. 왜 자꾸 교회는 모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같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공적 예배. 공적 예배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퍼블릭 워십이라고 해요. 퍼블릭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대중의, 공공의, 일반인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퍼블릭 워십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
이것을 공적인 예배라고 해요. 주님 뭐라고 명령했냐면 예배에 모여라. 모든 사람들 차별 두지 말고 다 모이도록 해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공적 예배는 뭐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두가 다 공적인 예배예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라 하셨으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그룹으로 모인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는 구역이 있고 클럽이 있고 그리고 각 남녀 신도회가 있어요. 거기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떡만 뗍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 서로 이야기하고 어렵고 힘든 아픔과 상처를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는 역동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모임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모일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거부하거나 막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일을 거부해요. 뭐 굳이 이런 상황인데 갈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늘 내 안에 꿈틀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뭐예요? 여러 가지로 부대끼면 부대낄수록 자꾸만 부닥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안 모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 교제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내 생각이 먼저죠. 굳이 모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굳이 모일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크고 반듯하면 큰 교회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뭐만 남냐면 콘크리트 건물만 남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남냐면 사람이 남아요. 사람이. 제가 모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모교회를 떠난 지가 한 25년 됐을 거예요.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해서 갔냐면 콘크리트, 건물, 의자 이런 거 보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때 내가 신앙생활 했던 나의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부득했던 동생들, 누나들, 형들,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콘크리트로 멋지게 세워져서 내가 건물 보러 그곳에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친구들 함께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워서 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교회 건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없어져요. 누군가 한번 와가지고 건물에 머무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교회는 없었구나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초대교회에 수많은 건물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뭐만 남아요? 사람만 남아요. 사람. 그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믿음의 형제들, 동생들, 누나들, 그리고 함께 했던 형들, 이 사람들만 남아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이 내 마음 깊이 남아서 그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아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동지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 교회를 간 것이 콘크리트 보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삼 깨닫게 돼요. 교회가 뭘까? 교회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잘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여야 그 일들이 다 가능해요. 모여야. 혼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안 돼요. 교회의 본질, 사람을 만나려면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혹시 내가 다른 곳에 가게 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이 교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 변질도 막을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티격태격할 때 있다 하여도 그 안에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나면 콘크리트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여야 될 궁극적인 이유 또 하나가 뭐냐면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냥 막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일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이라.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답답한 문제 가지고 서로 씨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혼자 집에 가서 혼자 예배드려라. 혼자 기도해라. 혼자 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 모여라. 명령하셨다고요.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곳이라도 내가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들이 막 태동하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희들 몇 명 모여 교회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해요. 그들이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어요. 그들이 성령 받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능력 받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요. 그저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모였더니 그 자리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 뜨거운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혼란 속에 빠집니다. 사사시대인데 그때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멋대로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셔요. 선지자가 뭐 했을까요? 영적 지도자로서 시대의 위기를 만난 그 상황을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돌파해낼까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 너희들 이렇게 해.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딱 한 가지. 모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모이라고.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요. 다른 것 한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이여 모이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 물을 길러 주 앞에 제단을 쌓고 금식하며 거기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이 꿈꾸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하냐면 모여야 됩니다.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선포가 사무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흥의 역사는요,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에 충동이 생겨요. 너 뭐하고 살았니? 최 목사 너 뭐 했어?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선포했니? 수요 예배 나오라고 이야기했니? 주일 예배 모이라고 선포했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함께 모여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함께 모여서 회개해야,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일에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모이라 하신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모인다면 모이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능력 만날 수 있으면 올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모여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모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늘 모이는 일들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냐면, 모일 때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는데,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우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래요. 열심히 모였대요. 열심히. 이 열심이 뭐예요? 열심. 저는 정성이라고 봐요. 정성.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려면 그 시간, 그 한 시간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내가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집중하며 정성을 하는 거예요. 시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 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올 때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일들 있죠.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설교 준비하는 시작부터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해요. 우리는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목사 설교 들으러 온 줄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이거 점수 매기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감동이 있고 없고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배하려고 얼만큼 정성을 들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얼만큼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얼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정성이 빠지면요, 이 정성이 빠지면 습관 비슷하게 됩니다. 정성 없이 예배 올 수 있어요. 예배 와서 정성 없이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정성 없이 엉뚱한 것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해야 모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모여서 열심히 모이라고 해서 모이긴 하는데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냐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 열심히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서로 격려하래요. 25절에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래요. 서로 격려하려고 모인대요.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우린 예배하려고 모이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예배하려고 모이는 것 아니래요. 격려하려고 모인대요. 격려하려고. 앞절에 보면 24절에 격려하며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건강한 모임의 특징이 뭘까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했다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공동체들과 격려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격려하기 전에 무엇이 나오냐면 서로 돌보아 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배 왔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예배는 혼자 조용히 왔다가 혼자 돌아가는 것, 그거 예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돌보래요. 서로 돌보아. 헬라어로 하면 카타노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곳이 히브리 상고대에 더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카타노멘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카타노멘, 서로 돌보아라는 단어가 카타노멘 같이 써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예배 와서 서로 만나죠. 서로를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격려해라. 카타노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격려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모이는 이유예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그러셨을 거예요. 모여서 조용히 왔다. 그리고 조용히 가라.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신앙 공동체, 성전에 모이는 교인들은 모여서 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 만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을. 저도 뒤에 들은 이야기인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분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근데 그 암 판정을 받은 다음에 남편과 함께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왜? 가족에게 해야 되지. 자기 형제들에게 해야 되지. 왜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분에게 격려를 받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을 때 가족을 찾는 것보다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요. 서로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서 서로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권사님이 권사님 마음으로, 권사님 이름으로, 권사님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은 그분의 전화를 받고 예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은 위로의 격려의 하나님이시라고 같이 해보자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세워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교회는 언성 히어로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언성 히어로. 언성 히어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웅들.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다 사소할지 몰라요. 근데 보이는 영웅들이 있어요. 저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성 히어로, 숨은 영웅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여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격려하려고 돌보아보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만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모일 필요가 없어요. 권사님들 나이가 많아서 할 일 없다고, 힘이 없다고 다 그러셔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숨은 영웅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그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맞는 사랑, 내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숨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세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 모이는 데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모이십시오. 모일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모이십시오. 모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격려.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분께 내가 기도 부탁하고 싶어. 내가 그분께 내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내가 그분을 하여금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고 싶어. 그것이 있다 한다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일 것 같아요. 신앙의 공동체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먼저가 되고 다른 것이 중요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숨은 영웅들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상처받고 오면 서로 격려해 주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 그 사람 만나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다.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다. 격려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는 그냥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힘씁시다.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모일 수 있는 숨은 영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정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격려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마다 모이는 것, 여러분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위로자, 격려자, 숨은 영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정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